네. 안녕하세요. 네, 김수입니다. 잘 나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찬송이 참 아름답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보며 걸어요. 이러는데 찬송이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누구처럼 말을 재미있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재미있는 말도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때 되면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김천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로마서 하면서 그 박영선 목사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연세가 80인데 얼마나 참 그 북한서 내려오신 분인데 참 은혜롭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참 은혜가 돼서 오늘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도 이제 심호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내가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약속이고 나에 대한 다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은혜의 길이라고 제목을 정해보고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 언약에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이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께 와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하면 쉽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은혜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실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실수가 어떻게 다윗을 아름답게 했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을 당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또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하면 세 가지가 생각나죠. 밧세바하고 골리앗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생각나는데 먼저 골리앗 사건을 보게 되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죠? 그 적장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러고 물맷돌 하나로다가 단번에 이마를 쳐서 쓰러뜨려서 그런 나라를 구한 영웅이 한순간 영웅이 됩니다. 산에서 양을 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잊혀진 한 사람 다윗은 갑자기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는데 이 일은 다윗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다 결국
적국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망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더부살이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장을 죽인 저놈을 살려주면 안 된다. 다윗을 죽여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는 다시 한번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윗이 블레셋을 탈출하는 그 장면이 참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인데, 그때 당시는 형벌이 이제 산채로 누나를 뺀다든지 어금니를 뺀다든지 이런 게 형벌이었는데, 그 다윗은 이거보다 훨씬 비참하게 대문짝을 느침으로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고, 그다음에 침을 흘리고 배설물을 흘리고, 그러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저놈을 우리나라에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를 배우게 되고, 내가 참 세상을 우습게 봤구나, 내가 철이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자기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인생뿐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이 고난이 됐던 영광이 됐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조금도 낙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당신의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울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참,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이고 아주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적대감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원수처럼 해도 적대감 갖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지켜나갔어요. 이제 사울도 죽고 그 자식도 죽게 되니까 장사를 후하게, 자기 원수인데도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하나님께 고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고백할 고백이 더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하죠. 나는 호화스러운 궁궐에 사는데 법궤는 아직 천막 속에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마 인생의 최고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죠.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도움을 받겠느냐, 내가 너를 도울 자지 네가 나를 챙긴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기를,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갖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전성기였고 아주 영화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영화로운 그 순간에서 가장 그 비참한 자리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비참하다. 내가 어떤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자폭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구국의 영웅에서 개들이 에워싸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적장 앞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적장에게도 늘 은혜로 감싸주고, 그랬던 그 다윗이 이런 전혀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고, 이런 그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면서도 그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 밧세바 사건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나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 족보를 말할 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꼭 집어서 우레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을 축소하거나 감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밧세바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성경은 이렇게 세세하게 적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젖히고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죠.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도망 나온 그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은 갈 곳이 없을 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래서 시편 22편 1편 이게 이제 1장이 예수께서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죠. 근데 그게 다윗의 고백의 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나를 돕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까? 이 말은 밧세바 일이 있을 때 나를 좀 막아주지, 잘라주지 왜 내버려 뒀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참 산속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과 함께 뒹굴고 아무도 알아주고 잊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인간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다윗 얘기지만 저한테는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이번에 김 목사님 대전하고 평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거역을 하나님은 왜 두고 못 본 척 하시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 로마서 말씀이죠.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가 살아봐도 사람은 그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드러나봐야 알지. 그래서 갈 때까지 가봐서 지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모르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다윗도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좀 막아주시지 왜 그대로 뒀습니까?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보다는 좀 어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꾸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꾸중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단 선지자는 예를 들게 되죠.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이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부잣집이 몇백 마리나 되는 양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장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한 잔에 같이 마시고 딸처럼 키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그 우레아와 바세바가 한 침상에서 같이 자고 한 잔에 같이 마시고 그렇게 이뻐하고 했던 그걸 이제 밑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몹쓸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끌고 와라. 내가 목을 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그때 나단 선지자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비로소 다윗은 꼬꾸라지게 됐어요. 아주 절대적인 운명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우리아까지 죽인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나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칼이 너의 집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징계를 하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정말 아주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는 적이 된 거죠. 참 다윗의 인생은 정말 기구합니다. 그래. 백성 중 하나가 따라와 가지고, 당신이 사울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요압이 다윗의 애가 쪽의 친척이라고 그래요 아마. 군대 장관 요압이, 내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비둬라. 저 사람 말이 맞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참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정말 아주 감동이죠. 네. 그의 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반란군 압살롬 군대와 정부군이 이제 맞서 싸울 때 다윗이 특명을 내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압살롬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지만 요압이 죽이죠. 그때 다윗은 혼자 너무 슬퍼서 옥상에 올라와서 혼자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을 걸 네가 죽었구나. 이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아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놈을 내가 죽였는데 당신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우리 다 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서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포상도 하고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에요. 다윗은 보면 다 우리 얘기고.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가 바세바 일을 겪고 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 존재론이죠.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제 존재론이 나오는데 이 존재 자체가 나는 죄구나. 그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로. 난 죄로 만들어진 존재고 내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해도 사실은 그게 죄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존재론이 나와요. 이 존재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나올 게 죄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시편 40편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들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 허물어진 내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허물어진 나 자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때 가서 7절에 보면 이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 내가 허물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여, 이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소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인생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또 비가 오면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승부의 경쟁에서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한계에 도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복을 받아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굴복을 당하고, 이제 여기서는 억지로 굴복을 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승복이라고 그래요. 승복은 내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걸 승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복을 당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준 팜플렛에 보면 시편 23편 다 함께 외우시는 분은 외워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죠. 이 시는 읽기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죠. 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고백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면 그 밑에 시편 8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만물의 통치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뒤에 보시면 요 3절에서 6절이 에베소서 주제인데,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공부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식한테 질 수가 있죠. 저 자식만 해도 그래요. 자식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래,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좀 못돼도 좋고, 내가 못돼도 부끄럽거나 억울하지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은 것은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알면서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빼앗는 자다, 이런 뜻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워야 하는 거다, 나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의 에너지를 뺏어서 내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나르시스트라고 그래요.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어서 내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가 요즘에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날강도 짓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를 채워야 되고, 그걸 채워주지만 내가 나를 채우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야곱이란 말은 야곱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너는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자다. 나와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앞으로 너를 절대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나?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너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너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이 피조물까지 우리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 전번에 우리 용환수 형제 말씀 중에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이 바뀌겠죠,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낸 것은 나를 가난케 해서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신앙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참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어떤 경우라도 성숙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생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살고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갈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자책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료로 인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조금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를 이제 그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여기지만 그 거처가 된다고 하는데, 거처라기보다는 이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할 것 같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렵게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이 저는 아주 이해가 되고 너무나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 우리와 함께 한 운명이 되고 함께 길을 걷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 이유고 성육신의 이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운명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전번에 세원 누님 그 전번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님께서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저렇게 노년에 단장된 신부로 아름답게 저렇게 단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렇게 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겠어요? 하나님 손길에서 다듬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것도 실패와 실수, 절망까지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정말 백성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눈을 흘키고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요. 다윗을 보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개들이 에워싸고 개들에게 그 무시받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됐어요. 이것이 뭐 꼭 다윗 얘기만 되겠어요? 다 저의 이야기고 우리 얘기가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참 그 혈육까지도, 자기 자식까지도 그를 배반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그 죽이려고 덤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상이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 때 그것을 알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할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조성할지 만들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식까지도 내 목숨을 누리는 그런 그 세상에서 처절한 자리에서 얻게 된 것은,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 찬송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찬송이 되겠어요. 다윗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고 평생을 누구를 찌르며 찔리우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평생을 그런 그 선악과의 종로를 타며 버려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 안에서, 상한 심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동정하기보다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난한 심령이 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한 심령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어린 양 안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